어, 참 제가 아주 뜻깊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또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그 사역의 그 뒤에 있었던 일들이 무엇이었냐면, 제가 케냐에서 95년쯤에 왔을 때, 그때 처음 우리 나성하님교회 그 한국어 대학부를 김영진 목사님께서 시작하도록 해주셔서 그때 처음 한국어 대학부를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나오균 선교사님 네 분이 제가 다른 데서 사역을 했을 때 대학부 학생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를 갈까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다가 제가 있었던 케냐 마사이 부족에 거기에 제가 가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가서 하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있으면서 또 우리 2세 사역을 위해서 선교회를 만들고 케냐를 다시 돌아갈까 하고 기회를 보다가 우리 나오균 선교사 네하고 또 다른 우리 청년들하고 선 미니스트리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작고 단독으로 선교를 하기 어려운 EM 그 영어권 2세들을 위해서 저희가 연합팀을 만들어서 작은 교회들 연합팀을 만들어서 단기 선교를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저는 다시 케냐를 돌아가지 못했고, 그러나 LA와 오렌지 카운티에서 한 200여 교회들, 작은 교회들의 그 2세들을 저희가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44나라에 저희가 단기 선교 팀을 보냈고, 영어권. 그리고 그것이 그 당시에는 단기 선교 운동이 굉장히 크게 일어난 때였는데요. 주로 큰 교회들은 단독으로 팀을 구성하고 훈련하고 보냈지만 그 작은 교회들은 그럴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합팀을 만들어서 광고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첫 훈련을 그때 우리 나성하님 교회에서 사실은 했어요. 그때 이영웅 목사님이라는 분이 교육 목사님 계실 때 우리 여기 1층에서 여러 교회를 한 35명인가 하여튼 그 정도 모아서 저희가 단기 선교 첫 팀 훈련을 했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우리 나성하님 교회와 저의 개인적인 사역의 연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착해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너무 마음이 편했습니다. 내가 지금 꼭 내 집에 와 있다는 그런 기분처럼 전혀 어색하지 않고 마음이 편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기도 중에 느낀 것은 우리 여러분이 뭐 다 잘 아시지만 본교회 역사니까요. 우리 김희한 목사님께서 이따 뭐 파워포인트 보면은 거기 이렇게 역사 그 기록들이 좀 나오는데요. 거기 77년인가 개척을 하신 거로 돼 있고, 그리고 우리 김희한 목사님은 원래 일본 선교사로 가시려고 하다가 그게 안 돼서 한국 선교에 아주 물꼬를 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셨고,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이제 그분이 떠나시고 김영진 목사님께서 심호하실 때 이제 와 있었지만,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훌러에서 공부했었지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뵙고, 이제는 그 전에는 제가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을 대상으로 메시지를 전했고 나누었지만, 이제 20몇 년이 지나고 나 보니까 저도 나이가 이제 찼고, 저는 올해 은퇴하는 나이, 65세가 되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떤 면에서 인생의 새로운 기간으로 들어가는 때고요. 또 우리 교회도 보니까 40주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40몇 주년이 돼가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면 또 영적으로 40년을 한 주기로 본다면 또 다른 40년이 우리 나성하님 교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지금 우리 나성하님 교회 신앙생활 하시고 섬기시는지 저는 모르지만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선교위원회에서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데 이 귀한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강의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냥 몇 가지만 파워포인트로 그 요점만 이렇게 추려가면서 말씀을 드려서 이 선교에 대한 그 전체 개념 쪽을 좀 다루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대해서 본문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선교 쪽으로 먼저 좀 들어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호칭을,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신분, 어떻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분을 떠오르시나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사랑의 하나님, 또 능력의 하나님,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것들이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가장 두드러진 하나님의 그 신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은 미시오 데이, 보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까 찬양 중에 열방에 대한 찬양을 했었는데 그 성경을 열을 때 가장 중요한 키 단어, 키워드가 그 nations, 열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건 확실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사명과 부르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꼭 필요하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성경의 모든 그 성경의 내용을 열어볼 수 있는 키가, 열쇠가 열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걸 중심으로 잠깐 선교에 대해서 개관을 좀 나누고, 그리고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은혜를 받겠습니다. 지금 이 도표는 그냥 자세한 설명은 안 하고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이 PPT는 2022년 올해 그 IMB라고 미국 남침례 그 선교국에서 매년 전체를 발표를 하는데요. 여기에 컬러별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간 컬러는 완전히 미전도 종족이라는 그런 지역에 그 점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주황은 중간, 미전도 종족이 조금 넘은 지역, 그 다음에 녹색은 크리스찬이 좀 있는 지역, 이렇게 해서 전 세계의 그 그림으로 지금 크리스찬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의 지금 사는 이 지구, 이 글로벌, 이때가 어떤 모양으로 지금 복음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아마 우리 선교국에서 이 PPT는 같이 좀 쉐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지금까지의 시대를 세 시대로 구분할 때, 지금은 이제 그 Unreached People Group 쪽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윌리엄 캐리로 해서 허드슨 테일러로, 그리고 다우젠 카멜로에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는 미전도 종족, 남아있는 종족의 복음을 전하는 시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도 구약과 신약을 이 구속사적으로 본다면 연대별로, 저것은 랄프 윈터 박사님이라는 분이 그분이 저렇게 제정한 건데, 또 다른 분은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만, 이 400년 주기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 선교의 그 흐름을 보는데, 지금은 이제 끝으로 무슬림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대에 들어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를 찾아오시기도 하고 우리가 가게도 하시고, 그래서 come and go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지금의 이 상황은 여러 가지로 이 움직이는 그 환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거기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거기는 자발적으로 이렇게 흩어지는 시간이 아니고
비자발적으로 흩어져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유럽이라든지 주위에 있는 나라로 난민으로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요즘 통계를 제가 못 봤는데 최근에 본 것까지가 630만이었나 그랬어요. 그래서 엄청난 인구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의 15%, 20%가 지금 바깥으로 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비자발적으로 갔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행하실지. 저희도 그런 역사가 있죠. 6.25 동란으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비자발적으로 또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저희도 지금 미국에 와 있는데, 우리 초기의 이민자들은 그런 쪽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비자발적으로 오게 했고, 지금 최근에는 자발적으로 오는 분들이 많지만, 그래서 거기에도 선교적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군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사실은 영국의 청교도 이후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내신, 세계 선교를 위해서 보내신 민족, 우리 한민족 청교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민자로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선교사로 와 있는 겁니다. 어떠한 일을 해도, 어떠한 일에 종사가 돼 있어도 그거는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국 사람을 이민자로 보내신 거. 지금은 많은, 한 700만, 800만을 많은 나라에 보내고 있죠. 171나라. 선교사들도 지금 171나라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떠한 일인가? 그때 나갔을 때는 가나안에서 나갔고, 브라질에도 먹을 게 없어 농장 여러 가지 나갔고, 우리 하와이도 1903년에 처음에 왔지만 그때도 먹을 게가 없어서 그때 온 겁니다. 선교사에 의해서 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된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그냥 지나간 일들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다 보면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교적 역사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민교회는 특히 선교적 교회로, 그 미셔널 처치로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물론 교회의 첫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만 반드시 그 목적과 동시에 사명이 있는 것이 그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그 목표는, 하나님의 목표는 열방이고, 그리고 이 중심은 누군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을 6가지로 이렇게 큰 특징을 보면은 그렇게 돼 있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나중에는 존재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복음의 방해를 하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단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 물리적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그러나 그 물리적 전쟁은 지금 눈으로 보는 전쟁이고, 미국도 아주 치열하고 심각한 영적 전쟁이, 그 인비지블 월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차츰차츰 기독교 가치관을 허물어가고 이렇게 하는, 그것이 동성애 문제라든지 낙태 문제라든지 이런 거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세우신 이 미국, 청교도가 세운 이 미국이 기독교 정신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 자녀들이 그 교육을 받고 지금 크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영적 전쟁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 한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이 그냥 편해지고 또 주님 주시는 축복으로 잘 좀 누릴 거 누리고 산다는 것, 그것만이 우리 이민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나의 것을 드려서 우리가 선교할 수 있고, 또 내가 이렇게 드려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 우리 지금 교회에서 파송하신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정말 고생하신다, 아니면 일이 어떻다, 이렇게 우리가 나름대로 비교도 하고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도 마사이에 있었지만
그 이후에 우리 나오균 선교사가 와서 계속 일을 해나갔고 지금은 더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 일 중에 보이지 않게 뒤에서 기도해주고 보내주고 후원했던 일들로 인해서 거기에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겁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그래서 저도 잘 모르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갔지만 제가 나무 밑에서 두 교회를 하다 보니까 개척을 했어요. 저희 집 앞에는 정말 제 눈으로 밤에 사자가 지나가는 걸 보는 동네였고 완전히 그 동물의 왕국의 그 촬영 장소 그 지역이었는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 집사람이 이제 간호사니까 약도 주고 하면서 소똥집 다니면서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제가 10몇 년 전에 우리 대표였던 임종표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그 교회들이 두 개가 지금 60몇 개가 됐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학 교수, 높은 고위 관리관, 또 지역회 노회 회장, 근데 그 뒤에 누가 또 그 일을 맡아서 도왔냐면 나오균 선교사가 한 겁니다. 사실은 파트로. 근데 이 얘기는 여기에 아마 안 나올 건데,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일들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가서 뭐를 할까? 여러분, 한 영혼을 구하면은 그거는 몇만 불이 들어도 아깝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 한 영혼이 거기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 선교를 많이 했지만 단기 선교팀한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너희들 가서, 우리 학생들이었으니까 저는 반말로 했죠, 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절대로 판단하지 말아라. 선교사님 절대로 판단하지 말아라. 그분은 그 외로운 싸움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이 지금 열매가 아니라도 20년 후에, 30년 후에, 10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누가 알겠느냐. 제가 있을 때, 케냐에 있을 때 거기 부통령이 마사이 출신인데 그 사람이 선교사에게 복음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케냐의 부통령까지 마사이족에서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이 이렇게 선교에 헌신하시고 드려지는 기도와 재정과 이런 것은 절대로 그거는 가벼운 게 아닙니다.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쓰시고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프라우드 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선교사님 위해서 오늘 이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시라고 우리 임장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정말로 기도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모아져서 현장에서 그 일을 하는데, 다만 우크라이나는 지금 눈으로 보이는 싸움을 하지만 그 선교사님들은 매일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합니다. 거기에도 그 사단 마귀가 어떻게든지 그 선교사들의 생명을 아주 걷어가려고, 뺏어가려고 여러 가지로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해요. 저도 사실은 죽을 뻔한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또 선교사님들은 어떤 병은 또 질병 이런 거로 인해서도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어떻게 보면 많이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선교회에 여러분이 회원으로 참여하시고 또 선교 이 헌신 예배에 오신 분들은 이미 선교의 마음이 있으시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돼서 여러분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 조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고종 황제 사진인데, 이 고종 황제가 처음에 우리 그 알렌 선교사가 들어와서 만나고, 이렇게 해서 알렌 선교사를 통해서 사실은 교회가 개척이 되고, 이때 민영익 시해 사건이 있어서 그 고종 황제가 마음이 열고 그 제중원이라는 병원이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나중에 그것이 연대, 이대 이렇게 발전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고종 황제가 특히 이 해외를 갈 수 있도록 어떤 증을 하나 만들어주기 시작했어요. 그걸 가지고 정식으로 해민증인가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정식으로 해외를 나갈 수 있도록 처음으로 이게 여권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미국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 배로 하와이에 도착을 했고 1903년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주 전 지역에 4,600교회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인천 내리 지역에 그 감리교회 선교사님이 오셔서 내리 감리교회 교인들을 한 80% 정도 되는 사람들을 103명 중에 100 몇 명 중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와이에 들어갔고 하와이에서 저런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을 하는데 기록에 보면은 돼지우리강 같은 데서 자고 밥을 일찍 4시에 일어나서 해먹고 5시에 일어나고 6시에 일까지 하는데 허리를 풀면 노예처럼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여자는 10전 남자는 15전, 물론 그것도 돈이 많았던 때였는지 모르지만 그걸 가지고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하고 이쪽 샌프란시스코 연결이 돼서 독립운동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기에서 교회가 1903년에 바로 첫 교회가 생겨요.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라고. 그것이 이제 이 LA 지역으로도 나중에 샌프란시스코로도 오고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큰 교회 그 수정교회 사진입니다. 55년도에 개척을 했는데 이 교회가 컸죠. 저 건물이 1억 불이 넘었습니다. 그 당시 그 교회 안에 한 건물이에요. 기념관인가. 그런데 자, 이게 나중에 어떻게 팔리죠? 캐톨릭으로 팔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큰 분락을 하나 교회로 이렇게 다 만들었는데 캐톨릭이 됐고, 이런 식의 아주 좋은 교회였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퀘스천입니다.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오정현 목사님이 한국 가시기 전에 우리 연합 그 교회 예배가 있었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우리 한인 교회들이 저기서 연합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자, 우리 교회 성장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교회의 성장의 기초는 무엇이었을까? 교회 건축력이었을까요? 아니면 선교였을까? 그 1955년도에 시작해서 저렇게 막 그 교회가 1억 불, 막 1980년 초에 저 교회를 통해서 미국의 메가처치 운동이 사실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윌로우 크릭이라든지 이건 나중에 된 거고요. 그래서 저렇게 교회가 되는데 굉장히 잘 하셨죠. 포지티브 띵킹, 뭐 적극적인 신앙, 이거를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셨고 그 당시에, 그리고 번영 신학, 그걸 가지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미국이 막 경제 부흥이 일어날 때라 딱 맞았던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저렇게 큰 건물을 질 때도 교인들이 어떻게 헌신을 하냐면 자기 이름을 하나씩 써서 유리창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서 전체 유리창 그 많은 거를, 비싼 거를 다 깔았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엄청난 교회가 됐는데 마지막 팔 때 그 체프맨 유니버시티인가 어디 기독교 학교에 있죠, 오렌지 카운티에. 거기서 저걸 사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교육기관한테 안 판다고 얘기를 하고 캐톨릭에다 5,500만 불에 파는 거예요. 돈도 아주 헐값에. 그래서 지금은 캐톨릭의 성지가 됐습니다.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 이제 교회의 그 성장에 보면은 이 빙산을 보면은 빙산은 10분의 1만 이렇게 위에 뜬 것만 보인대요. 나머지 9는 어떤 그림인지 하여튼 큰 저 빙산이 밑에 있는데, 자, 교회는 나타나는 건 10%만 위에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속에 밑에, 우리 밑에는 무엇인가? 아까 저 수정교회는 교회가 클 때 건축력을 가지고 컸느냐, 선교 기초력을 가지고 컸느냐? 저는 선교력을 가지고 컸다면 지금 수정교회는 세계적인 선교하는 교회가 됐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여기에 5가지의 이게 있어요. 제가 우리 강전 도사님하고 같이 플러에서 공부도 했지만 이렇게 5가지의 그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그 교회 표면, 그거는 그냥 위에 나타난 10분의 1 정도고, 진짜 이 교회 밑에 우리 김희한 목사님, 김영진 목사님 이런 분들이 또 이렇게 지금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밑에 무엇이 있는지 거기에 다 이렇게 넣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위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이 순환으로 됩니다. 선교 지도력부터 시작이 돼서 다시 재정 헌신력이 마지막 가면은 세상 말로 하면 주머니가 열려야 되는 겁니다. 선교에는 이 3M이라고 그래서 마니가 먼저는 아니고요. 미니스트리, 그다음에 맨파워, 그다음에 마니. 이거를 좋게 얘기하면 다른 재정인이 얘기하는데 이 재정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제 됐고요. 이거는 이제 끄고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PPT는 안 해주셔도 되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무엇이 지금 바뀌고 있을까? 여러분, 제일 많이 듣는 이 단어가 무엇인지 아시죠? 요즘은 비대면, 대면, 이 두 가지가 전체적인 코로나의 어떤 그 특징을 이렇게 규정짓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성경에 구약부터 쭉 신약까지 나올까요? 그것은 성경에서는 대면을 말합니다. 비대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줌이라는 것, 온라인이라는 이 기술이 처음부터 아브라함 시대부터 개발이 돼야 됐다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가야 되기 때문에, 대면의 시대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믿음으로 떠나게 하고, 그래서 가고 만나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은 마귀가 이제는 기술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우리 마음이 흔들어지기 시작해요. 예배라는 개념이 줌 예배라는, 온라인 예배라는 아주 마귀의, 저는 좀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그 온라인도 필요해요. 줌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여서 대면하고 성령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고 성령의 그 충만함을 같이 받고, 이럴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같이 열방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이것이 지금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마귀가 속이는 것은 이제는 비대면으로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 이제 비대면으로도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개념이 이미 있었다면 왜 윌리엄 캐리나 허드슨 테일러나 이런 그 오래된 초기에 유럽 선교사님들이 왜 배를 타고 몇 달씩 배를 타고 갔을까요? 또 한국에 온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자마자 20대, 30대도 안 돼서 열병으로, 질병으로 순직한 사람들 많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대면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는 거, 아유 오늘 뭐 줌으로 예배 드리지, 그거 다 마귀에 넘어가는 장난입니다. 절대로 예배 시간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벌써 허물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한국은 마녀교회가 이미 문을 닫았고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미국은 우리 한인교회들만 해도 지금 630 몇 개가 지금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작고 이런 교회들은 모이지를 못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행정 조치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할 수 있도록 모이는 것이 없으니까 이것이 문을 닫는 거예요. 가장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하죠. 왜냐하면 선교는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선교는 교회로부터 출발돼야 되는데, 교회가 없어지면 누가 선교하겠냐는 거예요. 뭐 사업하시는 뭐 사업가가 하겠습니까? 뭐 기술이 좋은 전문가가 모든 거 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모을 수 있는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이질 않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5가지의 선교 요소가 있는데, 거기에 선교 지도력도 약해지고 헌신력도 약해지고 동원력도 약해지고 재정력도 약해지고 전부 다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선교사 파송하는 것은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지금 시대의 텀으로 비교를 해서 얘기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보장 보험이에요. 천국 보험이에요. 여기에 분명히 조건을 말씀하시기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너가 이렇게만 하면 너희가, 나는 내가 해야 될 것을
분명히 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두 번째 특징이 비대면으로 만들어가고, 두 번째는 백신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의 두려운 마음을 해소를 시킵니다. 내가 코로나에 걸리는 것을 이제는 피해갈 수 있겠다. 여러분, 코로나가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코로나가 우리 생명의 주관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관자입니까? 물론 맞을 건 맞아야죠. 저도 버티다 우리 선교회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나중에 8월 말에 맞았어요. 하도 그래서 목사님 왜 안 맞으세요? 안 맞으세요? 계속 모임은 있어요. 저희는 3월에 그 락다운 할 때부터 저희는 죽어라고 모였습니다. 저희는 절대로, 그래도 저희들 하는 사역들이 있어서 매주 하여튼 계속 모였어요. 목숨 걸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그 어려운 가운데도 사역이 이렇게 펼쳐져 나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세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구나. 내가 좀 마음이 약해져 갖고 선교회도 이제 대충 뭐 줌으로 하고 온라인으로 하고 뭐로 하고 뭐 저희들이 훈련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랬다면은 아마 지금같이 저희 지금 하는 일들도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벌써 우리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마귀가 했던 것이 코로나 너 걸리면 잘못하면 죽어.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운전하다가 정말 3초 앞에 일을 못 보기 때문에 쾅 부닥쳐 갖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죠.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그 건강 이상으로 질병으로 뭐 우리가 바로 하늘나라 갈 수도 있죠. 그런 걸 생각하면 코로나보다 더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나성하님교회 정말로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우신 교회입니다. 우리 이민사회에 정말로 선교로 출발했던 몇 교회들이 있어요. 임동선 목사님 교회, 정상호 목사님 교회, 김강신 목사님 이번에 소청하셨지만 이런 몇 교회가 있는데 우리 나성하님 교회도 정말로 하나님이 이 특별하게 심으신 그런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선교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서 너무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교회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오시는 분들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게 아니라 가능하면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고 그래야만 내가 좀 안전하고 그렇게 되는 거.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약한 거예요. 그리고 자꾸 할 수 있으면 비대면이라는 얼티네이티브, 또 다른 대안으로 또 나가려고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모르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잘못하면은 제가 꾸중을 하는 것처럼 들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일찍 부르시면 천국에 가는 건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 좋은 천국 더 빨리 가는데 남들보다 축복받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오늘 도전을 좀 드립니다. 우리가 이 미국은 전체로 지금 나이별로도 감소가 되고 있고요. 교회 출석률이 다 떨어져요. 교회가 점점 모이는 게 약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대안이 비대면이라는 걸 가지고 하는데 그 비대면은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온라인이라는 것은 도저히 상황이 안 될 땐 그거라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시지만 우리가 몸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대면에서. 저는 다시 이제 좀 풀리면 요즘 보니까 비행기 탈 때 이제 미국 국내 비행기는 PCR도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사를.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대면 예배로, 대면 모임으로 계속 가야 됩니다. 끝으로 이제 세 번째 도전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은퇴하셨다 생각하면은
보통 여기서는 법적인 나이로 65세가 되는 건데, 이때부터는 어떤 생각들을 가시냐면 이제 본인들의 그 은퇴기에 하셔야 될 일들을 계획을 하시죠. 그래서 뭐 못한 것도 좀 해보시고, 특히 이제 손주들도 봐주시고 뭐 여러 가지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지금 유엔에서는 저희 중년의 한계 나이를 어디까지 정했냐면 85세까지 정했어요. 85세까지 중년이라고 해요. 여러분 아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65세 아니면 아직은 청년이에요. 그런데 65세 되면은 다 끝난 것처럼. 그런데 이상하게 요즘은 의료 시설도 좋고 약도 좋고 해서 생명의 연장이 되기 때문에 조금 아파도 그냥 치료가 되고 뭐 해서 85세, 90세까지는 충분히 우리 인생이 연장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65세 맞췄는데 하다 보니까 5년, 10년, 20년 금방 가는 거예요. 자, 그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은퇴하는 그 기간을 황금기라고 저는 정했습니다. 인생의 황금기. 여태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지만 자녀들 양육하고 가족들 돌보고 뭐 이런 사회 일을 하고 하다가 그 못했던 일,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선교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황금기에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황혼기가 아닙니다. 마음이 벌써 약하고 이렇게 두렵고 이제 내가 이제 끝났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노인 아파트 들어가서 그 신청을 할 때 노인 아파트 사무실에서 꼭 하나 물어본대요. 운전하십니까? 그거에 따라서 뭐 이렇게 좀 뭐를 드는 모양이에요. 근데 운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이제 운전 면허증을 뭐 어떻게든지 뭐 뺏기고 못 하고 그러면은 그분들은 낙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거로 내 인생이 끝이구나. 그런데 그렇지 않죠. 인생의 황금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일했던 이거 지식, 전문성, 뭐 인간관계 많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특히 신앙. 왜 그런데 그분들이 은퇴 전에만 열심히 교회 일하고 뭐 직분이 있으니까 하고, 은퇴하면은 뭐 은퇴 뭐 집사, 은퇴 장로, 은퇴 권사, 그래서 이선으로 물러나게 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평생 섬겼는데요. 지금 막 믿는 젊은 청년들보다 훨씬 선교사의 자질이 많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눈여겨보지 않냐는 거예요. 지금은 어차피 어느 교회든지 이민사회 그 교회, 한인교회들이 60% 성도님들이 앉아있는 그 성도의 수의 60%가 다 60세 이상이라고 그래요. 어차피 그렇게 지금 되는데 그분들이 젊은 청년이에요. 나이만 그렇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그거는 내 자신이 코로나 시기에, 지금 이렇게 변화되는 시기에 나는 어떠한 마음을 가질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도전을 좀 받자는 말씀입니다. 젊은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보는데 이분들은 지금부터 하면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코로나에서 이 코로나만 어떻게 비켜나가는 그 방법들, 뭐 그런 것만 뭐 격리하고 뭐하고 이런 거 열심히 배우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이 약해지지 않고 더 강해지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에요. 여러분, 전도해서 한 영혼이 돌아왔는데 그 기쁨을 느껴본 적 있으세요? 제가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터졌다는 소리를 듣고, 저희는 이제 좀 네트워크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최소한 10명의 선교사님하고 연결을 했습니다. 바로 즉시. 그랬는데 그 중에 8분은 다 한국 여권이 있고 한국 그 행정명령을 받아서 나가야만 됐어요. 나가라고. 그래서 그 대사관에서 나갔는데 2분이 남았어요. 뭐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키우에 있는데 거기서 버티세요. 나이는 70이 되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 소리 듣고 기도하다가 저를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 그래서 이제 연락드리고 제 기도 중에 생각난 거 말씀드렸어요. 제가 어떻게든지 모금해 볼 테니까 거기 빵 공장
그 세컨핸드 오븐 기계 좀 사서 좀 빵이라도 구워 주시죠. 그게 제일 필요한데, 제 그냥 모르고 하는 제안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현실적으로 아시는 게 그거는 너무 어렵고 차라리 아직 있는 빵 공장을 연결해서 빵 공장에서 빵을 주문을 해서 몇백 개씩, 하루에 몇백 개씩, 근데 하나에 1불이래요. 빵 하나가 이만해요. 근데 그게 한 4-5명이 먹는데요, 한 끼. 그 사람들은 빵이 주식이니까 물론 숲도 있고 뭐 하겠지만, 그러면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병이어로 빵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마음이 가난하고 영혼이 가난해진 때 빵 하나를 가지고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들을까. 그 사람들이 유럽 사람이죠. 그래서 사실은 동양인들이 거기 있을 때 중국 사람들이 잘못하면 맨날 길에서 맞기도 하고 그런데요, 좀 우습게 보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동양인 선교사가 빵 주니까 울면서 받고, 또 교회에 계속 모인대요. 그리고 교회에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군인들은 와서 교회에서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한대요. 얼마나 지금 황금어장입니까? 그런데 이런 기회에 우리가 10불짜리 햄버거 하나 안 먹고 그거를 보내면은 40명, 50명이 먹는 겁니다. 이런 일을 왜 못하느냐. 돈은 그래도 지금은 가는 방법이 있어요. 받으세요. 그래서 지금 그런 일을 계속 하는데, 그거를 제가 또 일일이 매일 연락드려서 뭐 몇 명 하셨어요, 몇 개 보내셨어요, 이거를 물어보는 것도 죄송한 일이에요. 그냥 우리가 믿고서 보내드리면, 그 누구보다도 생명을 들여서 일하시는 분인데 뭘 여기서 그걸 따지고 조사하고 그러겠어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어떤 분이 좀 헌금을 주셨는데, 꼭 좀 어떻게 쓰셨는지 좀 결과 좀 보고해 달래요. 그거를 어떻게 말씀드려요? 그냥 드렸으면 믿고서 해야지. 물론 교회에서도 더 열심히 하시기 위해서 그랬겠죠. 그러나 저희는 그러지 않습니다. 저도 선교사였고 제가 제안을 했던 거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오병이어 난민 선교라고 이름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아이디어가, 하나님이 이제는 교회들이 이제는 끝났어요. 헌금 이제 안 합니다. 그래서 교회들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가 선교 클래스로 비누 선교 클래스를 몇 번 했는데 제가 그걸 배운 게 있어요. 그래서 직접 지금 비누 선교라고 해서 아주 좋은 비누 지금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만들고 있어요. 하나에 이제 일단은 10불로 해갖고, 그게 재료비가 또 워낙 많이 들어서 재료비 빠지고 하면은 하나에 5불은 순수하게 그냥 무조건 재료비가 모자라도 50%는 보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보내고 있는데, 그렇게라도 하니까 개인들이 조금씩 또 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쨌거나 시간은 지나가고 우리의 인생은 정년퇴직이라는 시간이 옵니다. 그리고 이미 왔습니다. 또 이미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선 체크할 것은 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가. 여러분이 떨쳐 일어나시기만 하면 갈렙이 저 산지를 달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이 얼마나 도전하실 수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시설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세계 선교센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게 나옵니다. 요즘은 실용 선교, 뭔가 할 수 있는,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할 수 있습니다. 권사님들 김치당 가서 파세요. 그거 갖고 선교하시고 보내시고,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해서 그러죠. 하시면은 이런 좋은 장소, 좋은 걸 하나님이 40여 년 전에 선교하라고 주셨는데, 지금은 여러분 시대고 여러분의 책임이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신 분 제가 격려를 드립니다. 한번 내 마음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죽어가는지 마음이, 정말로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갈 수 있는지, 그런 일들을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